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교훈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교훈이 뭐였냐면은 바로 나는 귀하다 그였어요. 나는 귀하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를 생각을 할 때 나를 함부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2014년도인가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쓰던 글로브 장갑을 갖다 경매를 내놨는데 이 가치가 얼마였냐면 60만 불이 넘었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억 8억 정도의 이 글로브가 팔렸단 말이에요. 제가 쓰는 글로브가 뭐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사가겠어요?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끼는 이 장갑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리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점수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몇 점으로 이 점수를 낼까?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80점이에요. 할렐루야. 60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지명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둘 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왜 야곱을 보고 두려워 말아라고 그러죠?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누구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리는 건 뭡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존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은요 염려가 돼요. 두려움이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삽니까? 70년 동안을 살아요. 그때 이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내 꼴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냐라는 거예요. 당신 살아계신 게 맞냐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서 참 하나님 맞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 질문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질문이 뭐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이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긴 하세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정말로 아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투덜거리고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상황 상관하지 마. 그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두절미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저는 동일하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속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뭐 볼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될 만한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걸까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바로 이 자격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요. 이거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됐잖아요. 우리가 자식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없어요. 부모가 낳으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 밑에서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가야 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연약해도 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항상 걸어 다닙니다. 그 짧은 거리인데도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그 전봇대에다가 뭐 하나 붙였는데 로스트 독, 그러니까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강아지 사진하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근데 가격이 찾는 사람한테 얼마 준다라고 하냐면은 3,000불을 준대요. 제가 볼 때 치아와 뭔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찾으면은 3,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3,000불이라는 밸류가 있는 거죠? 그 잃어버리는 그 사람한테는 이 강아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찾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은
남의 자식이 어디 막 피아노 콩쿠르 가가지고 뭐 1등하고 나하고 뭔 사양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피아노 잘 못 치는데도 모차르트가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 왜?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밸류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너는 내 소유다, 이 사랑의 이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였냐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태나 그런 모습을 봐도요, 그들은 사랑스럽지가 않았어요. 항상 이 하는 일마다 범죄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불순종하죠. 또 이 할 때 하는 거 보면 항상 우상만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불로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렇게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 불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너희지만 나는 그냥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살아가는 거 그냥 불붙듯 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소중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뭐예요? 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해서, 또 우리 환경이 뭐 엉망이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놓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 이 자기 아들보다도 그 손자 손녀 볼 때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좋다네요. 너무 좋대요. 보고도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뭔가 벌하시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함부로 여기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시적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게 보석이다. 자, 따라하면 나는 보석 같은 존재다. 그렇게 안 여기니까 소리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간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보신다니까요. 나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보석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누가 허락을 받고선 야 나가서 되져라 뭐 이런 흉악한 말을 쓸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밸류,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진흙 속에 보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보석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흙 묻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이 보석 나 안 줄 겁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정말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흙 벗겨내면 그 보석이라니까요. 그 가치를 우리는 내 자신도 그거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만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인공을 싫어하는 친구가 그냥 미워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이 쓰레기 같은 놈이야. 와, 그 얘기 듣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 쓰레기 같은 놈이야. 너 살 가치도 없고 너 하나 어떻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너 찾을 사람 없어. 너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그렇게 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만 갖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왜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난 너로 인해서 즐거워.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너는 나에게 볼 때는 보석 같은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두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 신앙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소유하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바로 어떤 환경도 그 악한 영들이라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란 말은 이 주께서 내 인생에 바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 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라는 게 우리는 이게 부담될 수 있지만 영이 열리면 이것처럼 이게 축복된 말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악한 마귀가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한테 얘는 내 것이야, 너 건드리지 마.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그 칼이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냐라는 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바로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오면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좁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라이티 쇼를 보니까 이 꽃갈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꽃갈콘 부분이 구멍이 작잖아요. 그것을 보고선 이게 물건을 찾게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좁은 것으로 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이 고난이란 어려움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에 이 시야를 갖다가 좁게 만들어요. 좁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의 값이 한 100불이라고 쳐요. 문제의 값이. 그냥 100불 지불하면은 이 문제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한 10파운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0파운드는 다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들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나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100불짜리인지 1000불짜리인지 이게 10파운드인지 20파운드인지 시야를 흐리게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어요. 실제는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우리의 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내일 회사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집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못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 이제는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요. 이게 상상이 돼가지고선 그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요, 이 믿음의 시야가, 이 어려움이, 이런 어떤 이 고난이 우리를 갖다가 막 덮어버리면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최종 병기 활이라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영화에 보면 활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활로서 이렇게 무찌르는 장면이 있는데, 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다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남겨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직시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바람은 볼 때 어떤 계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복해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을 때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거기에 이 시야가 가려지니까요,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되게 긴장합니다. 제가 언제 긴장하냐면, 저는 관공서 갈 때 긴장합니다. DMV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막 괜히 막 떨리고 막 두려워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적으로. 그러면은 사실 만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만나기 전에 별 생각을 다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 만나보면은 다 괜찮아요. 다 풀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장면이 납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이 주님 뭐하고 계시냐라고 막 거기서 불평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흐려지면은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막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잠식해 있다, 내가 지금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금 믿음이 지금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선 마귀가 슬퍼하라면 슬퍼하고, 마귀가 염려하라면 염려하고, 마귀가 미워하라면 미워하고요,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대로 인도하거든요. 행복하지 못하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바로 놓아주시려고. 더 이상 너는 절망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고, 너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죽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거기에서 놓아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근데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남편이 잘해주면, 돈을 많이 벌어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그래야 내 안에 이 어떤 이런 행복이 올 것이다. 물론 옵니다. 오는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행복이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답니까?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쓰나미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점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신앙을 소유하라는, 구속신앙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어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대신 이 값을 갚아주는 것, 그것을 구속해 줬다라는, 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것을 구속해 줬다라는. 여러분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갖다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모든,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죄,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갚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게 대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가치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 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이 자녀처럼 살지 말고, 이제 그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때 우리의 병든 짐, 우리의 어떤 고난의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의 짐을 그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이미 다 끝내주셨다라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안에 영접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2절 말씀, 이런 축복이 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은 그 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 풀무 가운데,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타서 죽는 줄 알았지만 들어갈 땐 3명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4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꽃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몸에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물 속에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불 속에 타는 듯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 다큐를 보니까 노르웨이에 거기에 북극해에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어미곰이요, 새끼 이 곰을 요즘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바다를 갖다 건너가는데 이 거기가 얼마나 추운데 보니까 나레이션에 46도래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새끼곰은 이 물을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이 어미 이 곰이요, 이 새끼곰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그렇게 하고 그 배 이 바다 한가운데를 갔다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 보통 이제 어려운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 불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꼭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 물도 불도 나를 엄몰하지 못하고 타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낳은 어린 양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보고 여러분 평가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